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쇠퇴해가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진실로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평강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 안에는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그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 또한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인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전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함을 몸소 드러낼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실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자주 말씀하셨었는데요. 특히 이제 소가성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을 보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또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할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의 왕들과 같이 막강한 권능과 권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귀를 명예와 이런 것들 다 누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그러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와 동일한 명예를 얻고 희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삶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메시아의 유일한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즐거움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들만이 온전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본이자 증인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런 모습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즐거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는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은 오늘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므로 한번 읽어보면 많은 은혜가 되곤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라는 고백은 우리 입에서 정말 끊이지 않아야 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같이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다짐하고 서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인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은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중반절부터 4절을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인지에 대해 한 그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어 있듯이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립니다. 공의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또한 정직으로 이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를 가지고 악인이나 부한 자를 심판해야 할 것 같고 정직으로 세상의 교만한 자를 판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 또 억울함 같은 것들을 극적으로 신원해 주실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원소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목자 예수님과 같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오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또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친히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하심이 기록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되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처럼 우리가 공의와 정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즉 정성되고 참되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모든 일에 허술함 없이 감당하시며 통치하셨듯이 우리도 메시아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과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많은 일들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그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며 올바른 분별을 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러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